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견고해지고 형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인생이 굳건히 서고 그리고 계속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넘어 감사하면 반드시 감사의 사건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서 감사하면 감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모두 이제 고난에 관계된 말씀인데요. 여러분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고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 서신은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에서는 외적인 고난이었어요. 외부에서 오는 고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시련을 당해서 그래서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신 서신이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내부적인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 내에 침투한 이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영적 성숙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죠.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의 존재가 많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그렇게 또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특히 지금 굉장히 오래전부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이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있죠. 추수꾼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등록을 해서 그래서 여러 명이 와서 계속 등록을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가정을 파괴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생들이나 학업을 중단시키고 또 집에서 가출을 하고 그러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몇 차례 온 적이 있었어요. 사실 신천지가 건드리지 않은 교회는 거의 없죠. 거의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오게 되고 또 큰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다가 마지막에 자신의 교주로 향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제레 예수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틀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 휩싸이지 않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성경을 바로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은 단순한 성경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이루면서 체험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기독교 초기부터 그 이후부터 이단들이 발생을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그 가운데 영지주의와 몬타누스주의가 있습니다. 자, 이단 사상으로 혼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단들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기본적으로 믿어야 할 교리를 정리 요약한 대표적인 산물이 바로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신경.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전수받아서 고백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도신경을 정리를 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밝히고 있죠. 자신은 물론 그리스도인 모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았다라고 오늘 1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실천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고난에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가 혼자 길을 가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길이 굳이 밤이 아니고 낮이라 할지라도 혼자 가게 되면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아이가 엄마와 함께 가면 낮이든 혹은 캄캄한 밤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엄마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엄마이기 때문에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나의 엄마가 나를 길러주고 먹이고 이처럼 이렇게 나를 자라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엄마를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하는 길이라면 혹은 그 길이 캄캄한 밤길을 할지라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변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 속에 어떤 고난이 와도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자, 2절에 베드로는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인사말은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던 인사말과 거의 비슷하지만 하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네, 의미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목자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인 전체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네.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히브리인들의 인사는 샬롬이죠. 네. 평강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샬롬의 인사를 한다면 로마인들의 인사는 은혜였습니다. 당신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은총이 임하기를, 그레이스에 대한 인사를 했던 것이 바로 로마인들이었죠. 그라티아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처럼 은혜와 평강, 그래서 헬라인들의 인사와 히브리인들의 인사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목자의 마음으로 전체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인사라면, 반면에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도록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미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알미라고 해석된 헬라어 에피그노시스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에피그노시스, 알미라고 등장하고 있는 이 에피그노시스는 명확한 지식, 인식을 의미하고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을 인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아는 지식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피그노시스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얻게 되는 지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에피그노시스를 통해 더욱 많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세상에는 평안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매우 훌륭하고 매우 좋았고 그리고 평안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평안이 사라지고 대신에 불안과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 땅에 평안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평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일시적인 거예요. 에피그노시스를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평안을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30, 40대 젊은 가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교회의 잘못도 많이 있는데요. 교회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많이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젊은이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자, 30, 40대가 떠나니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뭐 큰 교회들도 난립니다. 아무리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여도 교회 학교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100명이 넘는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망은 바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를 마음껏 그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마음껏 즐기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취해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잘 사는 자녀들의 그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잘 나가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왜 마약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재벌 총수들의 자녀들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어쨌든 이처럼 술에 취해 있고 그리고 환각류에 빠져 있는 자들, 그들은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에피그노시스를 통해 하나님을 진정한 그런 체험 가운데 알게 되는 그런 명확한 지식,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에피그노시스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생명과 새로운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이유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던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말고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이처럼 온전한 그 삶을 통해서 두 번째는 영적 성숙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숙해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만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7가지 덕목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은 도덕적인 탁월성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덕으로, 자, 우리 주님은 신이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 주님은 겸손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그 겸손의 모습, 낮은 자의 자리로 오신 모습, 그런 믿음의 덕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겸손의 덕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은 덕 있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지식입니다. 세 번째, 절제는 육체적인 욕망과 성적인 남용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문란한 생활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삶의 절제를 통해서 경건한 삶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면서 고난과 악에 대항하면서 견디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건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형제 우애는 가족 간의 관계와 함께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주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와 자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랑, 마지막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면서 여기에 나오는 덕목들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남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냥 좋아하는 감정으로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네. 내 방식의 사랑을 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7가지 덕목을 채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 인격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체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이처럼 부르심의 간격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욕으로서도 없어질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생명과 경건에 속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간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3살에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그래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큰 부를 이룬 사람, 바로 노벨이라는 사람이죠. 스웨덴의 노벨. 자, 그 후 30여 년이 흘러서 어느 날 조간신문에 거기에 실린 기사를 보고 노벨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내용은 노벨이 죽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알고 보니 프랑스 기자가 동명이인을 잘못 알고 노벨이 죽었다고 기사를 낸 것입니다. 자, 노벨은 그보다도 더 충격적인 기사의 내용을 보고 그는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죽다라고 되어 있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노벨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만약에 내가 살아있기에 망정이지 정말로 죽는다면 이 기사가 실제가 되지 않을까? 사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벨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가 없었죠. 자, 그 가운데 노벨은 자신의 그 삶의 마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으로 모은 전 재산을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 것을 다 내놓고 인류의 평화 번영을 위해 공헌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노벨상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약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마치고 싶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으면서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까? 이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말썽 많은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다.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한 삶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마지막 기회에는 열심히 사랑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맺음을 받는다면, 끝맺음을 받는다면 얼마나 또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이 사랑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에 사랑할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사랑해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포용한다는 것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희생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지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감격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될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감격 속에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